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바른 성경을 알게 해 주시고 또 함께 교제를 나눌 또 좋은 교회를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해 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또 저희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시간까지 이야기하고 이제 다음 시간엔 그 다음 주제인 보존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이제 시리즈 공부가 성경과 예수님에 대한 공부였죠. 그래서 성경과 예수님이 얼마나 유사한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시리즈를 공부한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것.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성경이 너무나도 많은 종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어느 성경이 바른 성경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개역 성경, 잘못된 성경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뭐 예수님을 왜 믿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또 사용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과 개역 성경은 단순히 그 본문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과 또 개역 성경을 믿는 사람이 성경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과 개역 성경 믿는 사람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감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제 잘못된 영감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감이라는 것에 대한 관점도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과 개역 성경을 믿는 사람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이런 식으로 부분 영감설 같은 것이죠. 또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성경에 나온 어떤 핵심적인 어떤 주제, 이것만 영감받은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것만 영감받은 것이고, 나머지 어떤 세세한 단어 하나는 영감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 또 단어가 빠져 있고, 이런 것들을 보여줘도 성경은 그냥 개념이 영감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로 부분 영감설, 목적 영감설 이런 것들을 이제 믿고 있는, 뭐 용어는 모를지라도 믿고 있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러한 영감설들이 다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살펴봤었죠. 근데 사실은 그럼 이제 바른 영감설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오늘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영감에 대한 문제는 한없이 복잡하게 갈 수도 있고 또 정말 단순하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하게 갈 수도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 37절에 제가 이건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제 어떤 것을 쭉 설명하시면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점에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그 말이 참되도다.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시냐면 어떤 사람이 이미 이전에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인용하신 것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구약과 신약에서 이런 경우들이 종종 나옵니다. 또 잘 아시는 구절인데 디도서 1장 12절에서도 나와요. 디도서 1장 12절에서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그들의 대언자도 이르기를, 이제 이방인들 어떤 철학자 얘기예요. 크레테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게으른 탐식가라 하였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이 세상 사람, 어떤 사람이 한 말을 인용하신 거죠. 디도서 1장 12절에선 사도 바울이 또 어떤 철학자가, 크레테의 어떤
철학자가 한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것도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4장 37절과 디도서 1장 12절. 이것도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인용하시고 사도 바울도 지금 누군가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그 말이 참되도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일 뿐만 아니라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기 전에도 이런 말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당연히. 그렇죠.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참되다. 이렇게 인용을 하신 겁니다. 이건 구약 성경을 인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이런 말 없어요. 디도서 1장 12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은 없어요. 그냥 이방인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성경에 기록된 이상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 기록은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든 성경 기록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4장 37절과 디도서 1장 12절도 모든 성경 기록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기 전에도 영감받은 말씀이었는지 이 말씀이 어떤 이방인이 한 말이에요. 둘 다 요한복음 4장 37절과 디도서 1장 12절은 둘 다 어떤 이방인이 한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기 전에도 이 말들이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는지 아닌지 쉬운 문제가 아니죠.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영감에 대해서 복잡하게 가면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가면 어떻게 갈 수가 있냐면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영감으로 성경을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감이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가 정의를 내리기는 힘들 수 있어도 영감이라는 것이 일종의 통로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믿음이라는 것이 정확히 정의를 내리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이 통로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으시지 않으셨다면 아무리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의 통로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통로에 불과하다는 것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수원지가 있고 그 물이 이제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 가정까지 연결이 되죠. 믿음은 그 파이프와 같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영감이라는 것도 일종의 그런 파이프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전해주는 파이프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파이프라는 것이에요. 영감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방법이 바로 영감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영감이란 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믿음과 같은 그러한 도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도구라는 것이죠. 일종의.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는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대언자들이 했던 말, 사도들이 했던 말은 어떤 대언이나 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는 이 대언이 성경 기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어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도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 중 어떤 것도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말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시 성경 기록이라고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선. 베드로서 3장 15절 16절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아까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 자기가 받은 지혜라고 여기서 또 표현하고 있죠.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을 때,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말하고 있다. 사도나 대언자들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말한 것이 어떤 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죠.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바울 서신을 바울이 말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바울 서신이 기록된 것인데 이걸 말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본문에서는 바울이 영감받아 기록한 것을 자기가 받은 지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감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그것을 말하고 기록하게 하신 것. 이런 것들이 일련의 이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초자연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영감이란 것이 어떤 단순하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요. 그러나 단순하게 생각하면 또 단순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감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도 초자연적인 방법이죠. 그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들어가 보면 한없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이요. 아주 극도로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영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영감을 복잡하게 바라본다면 한없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지만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방법이 바로 영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영감의 결과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는데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주셨냐 하면 영감으로 주신 것이죠. 그럼 영감으로 주셨기 때문에 생긴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이 완벽한 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완벽한 이유는 영감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도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교회들이 소수죠. 우리나라에선. 미국에선 다수예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자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지 킹제임스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완벽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좋은 성경이지만 완벽하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이냐면 킹제임스 성경이 이제 영감을 받았는가 영감받지 못했는가 그런 말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근데 이 영감이란 말을 정말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이 영감이란 말, 그러니까 단순하고 좀 실용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영감이란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저자가 하나님. 그리고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기 때문에 성경은 완벽한 책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완벽하다는 것이요. 성경이 완벽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영감은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의미고 또 완벽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영감으로 주셨다고 그랬는데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도 아니고 성경이 완벽하지 않다면 영감으로 주셨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대부분 이제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용어 자체는 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 개념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럼 이제 무엇이 문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이제 신학자들과 또 개혁 성경을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영감 받은 것, 저자가 하나님이고 완벽한 것 동의를 하는데 그것은 최초의 원본에만 국한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얘기로 성경이 완벽하다는 말에는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다 동의를 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도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완전해서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들은 확신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시편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다른 용어로 사용하고 있죠. 이제 이 율법이라든지 아니면 규례, 법규 이런 식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을 가리키는 걸 수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3절에서 찾지 마세요,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1장 2절 3절이에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한 것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가 무엇이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의하면 사자가 주님보다 앞서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세 번째, 이러한 내용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예언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장 2절 3절은. 그렇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는 이 1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사야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주님보다 앞서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이사야서에 없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런 말은 있어도 사자가 먼저 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런 말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말라기에 있어요. 그렇죠.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방금 읽은 구절이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3절이 킹제임스 성경의 구절이 아니에요. 개역 성경의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개역 성경은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요.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3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그렇죠. 그럼 킹제임스 성경이 어떻게 돼 있냐면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 단수가 아니라 대언자들 복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사야와 말라기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이겠죠. 즉 성경이 영감받지 못했다면 성경에 이렇게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영감받지 못했다면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이 영감받았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지금 방금 드린 말씀 킹제임스 성경은 완벽하기 때문에 영감받았기 때문에 완벽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제가 읽은 구절은 킹제임스 성경이죠. 그렇죠. 킹제임스 성경에는 분명히 오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선 우리가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분명히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영감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이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3단 논법을 써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은 영감으로 주신 것이에요. 전 지금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영감으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뒤에서 좀 살펴보겠지만 사실 이것이 이제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믿으면 그것은 이제 소위 이중 영감이고 이단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것을 이단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단순하게 좀 정리를 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럼 킹제임스 성경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다는 것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영감으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자라는 것이고 완벽하다는 의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완벽한 책인 것이요. 완벽하지 않은 책은 그 완벽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영감으로 주신 것이 아닌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 성경은 완벽한 책이 되었습니다. 모순이 없는 완벽한 책이 되었다는 것이요. 두 번째는 성경은 영감받았기 때문에 성경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성경은 영감받았기 때문에 성경엔 생명이 있어요. 따라서 성경을 읽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영감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굉장히 많죠.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영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사람들은 최초의 원본만 영감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최초의 원본은 분명히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최초의 원본만 영감받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영감으로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기 때문에 최초의 원본만 영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최초의 원본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최초의 원본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영감으로 주신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개역 성경 같은 경우에 어떨까요? 개역 성경 같은 경우에 킹제임스 성경이 오류가 없고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최초의 원본과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스페링이 동일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최초의 원본은 우리가 물론 이제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최초의 원본은 크게는 두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렇죠.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그리스어.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원본과 킹제임스 성경이 제가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철자가 동일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초의 원본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죠. 언어가 영감받은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영감받은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된 최초의 원본이 영감받은 것이지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영감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가면 물론 이제 구약 시대 성경 히브리어와 현대 히브리어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스라엘에 가면 히브리어 써요. 그리스에 가면 헬라어 씁니다. 그럼 그리스에 가면 다 그 사람들은 영감받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어가 영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영감받은 것은 성경입니다. 어떤 성경이냐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준 성경이 영감받은 것이요. 어떤 성경이 영감받은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영어로 준 성경이 영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는 일종의 도구에 불과해요. 도구, 그릇 어떻게 보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라는 그릇에 하나님께서는 영감이라는 어떤 그 내용을 담아주신 것입니다. 근데 영어라는 그릇에 또 영감이라는 내용을 담아주신 것이요. 그렇죠. 그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그릇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겼었고 최초의 원본에. 그리고 또 필사본들에도 담긴 것이겠죠. 우리가 그것은 이제 좀 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된 최초의 원본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었고 영어로 된 이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개역 성경은 어떨까요? 개역 성경. 사람들은 이제 제가 지금 한 이야기를 이중 영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심지어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것은 그런 주장은 성경적인 성경적인 어떤 것에 근거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오히려 성경에 근거하고 있어요. 성경에선 단 한 번도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영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이 영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성경이 영감받았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받은 것이지 언어가 영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언어는 도구에 불과하지. 그렇죠. 그러면 제가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개역 성경은 어떨까요? 저는 23년 전에 개역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개역 성경을 읽다가. 그럼 이제 개역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인가?
개혁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킹제임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근데 개혁성경도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죠. 90% 이상이 일치를 합니다. 그럼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건, 껍데기에 뭐라고 써있건, 개혁성경이라고 써있건, 표준세번역이라고 써있건 상관없이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개혁성경을 읽으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개혁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하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겠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껍데기에 개혁성경이라고 써있건, 뉴스위크라고 써있건 상관없이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뉴스위크에도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하는 구절이 들어가 있으면 그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지에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인용된 구절들이 있죠. 그럼 그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이중영감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삼중영감, 사중영감도 될 수 있는 거죠. 최초의 원본이 영감받았어요. 그렇죠. 분명히. 그리고 최초의 원본이 영감받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영감받은 결과는 무엇이냐면, 최초의 원본이 영감받은 결과, 그 최초의 원본이 담고 있는 그 내용들, 그 안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근데 그 영감을 하나님께서는 그릇을 옮겨주신 것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그렇죠. 그럼 킹제임스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근데 일부만 개혁성경에선 퍼간 것이에요. 나머지는 변개시킨 것이죠. 그럼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혁성경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잘못된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이제 나중에 좀 살펴볼게요. 개혁성경에서 어떻게 이제 중요한 말씀들, 특히 영적 성장과 관련이 있는 말씀들이 잘못된 구절들이 있는지, 그것은 이제 나중에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영적으로 성장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개혁성경에도 영적 성장과 관련된 말씀들이 다 변개된 것은 아니에요. 변개되지 않은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할 수는 있겠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변개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젖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은 영감받았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생명이 출생할 수 있고, 또 생명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최초의 원본에도 해당되는 이야기고, 킹제임스 성경에도 해당되는 이야기고, 개혁 성경에도 부분적으로는 해당될 수가 있는 이야기겠죠. 예, 그럼 이제 성경은 성경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경을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제 이사야의 책, 이런 식으로 어떤 책이라고 부르고도 있고, 또 성경 기록,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도 부르고 있고, 또 성경 기록들, 복수형으로 부르고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단수로, 소문자 W겠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부르고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들, 그럼 이제 성경에 담긴 모든 단어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들,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이제 성경이라고 부를 때, 그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이 원본에만 한정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선 단 한 번도 성경이라고 말할 때, 이제 우리가 바이블이라는 말을 쓰는데, 성경 자체에서는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뭐라고 부르냐면 스크립처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스크립처. 책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스크립처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도 여기서도 all scripture입니다. all scriptures. 모든 성경 기록들. 그런데 성경은 스크립처라고, 성경은 성경이라고 부를 때 단 한 번도 원본을 가리킨 적은 없다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면서 쭉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 기록이 무엇일까요? 성경 기록,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문맥을 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경은 원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지는 이제 다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사본을 말하고 있어요. 복사본. 원본이 아니라. 학자들은 원본만 영감받았고 복사본은 영감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 번역본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영감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요. 복사본이 영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성경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럼 원본은 영감받지 않았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원본이 영감받았고 그것을 똑같이 베껴 쓴 복사본도 영감을 받았다는 것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봤는데 15절에 보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죠. 그래서 여기서 너는 디모데를 가리킵니다. 3장 15절을 읽어보면 또 어린아이 때부터 그러니까 디모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어떻게 디모데가 성경 기록들을 알았을까요?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안 것이죠.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성경 기록들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성경 기록들을 어릴 때부터 읽었기 때문에. 그럼 디모데가 읽은 성경 기록들은 원본일까요? 원본이 아닐까요? 복사본일까요? 당연히 복사본이겠죠. 모세오경은 디모데 시대로부터 대략 1500년 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구약성경 모세오경은. 디모데가 모세오경의 원본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그렇죠. 디모데가 무슨 제사장도 아니에요. 제사장이라고 해도 원본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겠죠. 디모데가 읽던 성경은 분명히 복사본입니다. 필사본이에요. 손으로 베껴 쓴 복사본. 필사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말할 때는 원본만이 아닌 필사본도 포함해서 의미하는 것이요. 원본이 제외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이 영감을 받았어야지 당연히 그것을 베껴 쓴 필사본도 영감받은 것이죠. 다만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원본만 영감받았다는 주장은 성경적인 주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오히려 원본이 아닌 성경에서 영감받은 성경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오히려 필사본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시대에 그 누구도 최초의 원본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최초의 원본을 가지고 계시지 못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으실 때 그것은 복사본을 읽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죠. 바나바도 성경을 공부했는데 그것은 복사본이었어요. 이디오피아 내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원본을 읽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복사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성경들은 문맥을 보면 다 복사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선 그 복사본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원본을 바르게 옮겨 썼다면 그것은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또 성경은 원어 성경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영감받았다고 할 때, 모든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다고 할 때, 그 모든 성경은 원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사본도 포함되는 것이요. 또 두 번째는 원어 성경만 말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어 성경만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어요. 또 다니엘서와 에스라서의 일부는 이제 아람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아람어는 히브리어와 굉장히 유사한 언어예요. 어쨌든지 간에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말할 때는 히브리어나 그리스어와 같은 원어로 기록된 성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번역본에 대해서도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42장부터 45장을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 히브리어가 아닌 이집트어를 사용했습니다. 요셉이 통역자를 통해서 그것을 말하였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42장 23절에서. 그러므로 이집트어에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번역도 영감받은 것이에요. 그렇죠. 요셉이 처음 말할 때 히브리어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렇죠. 이집트어로 말했지. 근데 요셉이 한 말을 히브리어로 번역해서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일부분은 히브리어로 기록됐긴 했지만 그것은 번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번역도 영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21장 40절부터 22장 2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었죠. 그러니까 결국엔 사도 바울이 히브리어로 이야기한 것을 그리스어로 번역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기본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한 말, 또 요셉이 한 말은 다른 언어로 한 것이란 것이죠. 그것을 번역해서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번역도 영감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 영감이란 것은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완벽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것은 어떤 언어의 영감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영감을 준 것이지.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만 영감받다. 이런 주장은 비성경적인 주장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1장 9절에 의하면 찾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원래 그 전에는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만을 사용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만을 사용하니까 다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이제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언어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든 언어의 창시자는 하나님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언어의 창시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언어만 사용하셔야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모든 언어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한 언어를 통해서 주신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언어로 그대로 영감받은 채로 전해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언어의 영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인 성경의 영감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어는 성경이 아니에요. 언어는 성경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리스어는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의 언어가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 30장 5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언어가 순수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것은 모든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특정한 언어만을 강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의 말씀을 강조하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는 영감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것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된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이 이제는 영어로 된 킹제임스 성경 안에 있습니다. 언어가 그릇이고 영감받은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면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된 그릇에 양식을 주셨다가 이제는 그 양식을 그대로 퍼서 영어로 된 그릇에 옮겨 담아 주신 것이요.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을 잠깐 예고편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쩌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주신 이 성경도 최초의 원본이라고 우리가 부르긴 하지만 이것이 원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원본이 또 따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약간 궁금하시죠? 이렇게 하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무슨 얘기인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궁금하게 제가 여기던 구절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구절에 의미하는 것은 이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구절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음 시간에 찾아볼 테니까 그냥 지금은 들어만 보세요. 로마서 9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로마서 9장 17절 이게 아니에요. 로마서 9장 17절. 제가 한 구절만 읽고 마칠게요. 지금 안 찾아보셔도 돼요. 로마서 9장 17절.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제가 어떻게 바라보는지 믿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내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9장 17절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가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 구절을 가지고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파라오에게 말한 건 성경인가요?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경 기록, 성경의 권위를 하나님만큼 높여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성경 기록을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이셨습니다. 이건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경을 하나님처럼 높여주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꼭 봐야 되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파라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은 성경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이지. 그렇죠? 성경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성경이 완벽하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삼위일체가 무슨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경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파라오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지 성경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로마서 9장 17절은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씀하셨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파라오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출애굽기를 보면. 그렇죠. 근데 성경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파라오에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